상대방의 우리 주변도 말이 서로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하면 다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져나가면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도 행복하고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인류가 급격히 번성했습니다. 성경에는 몇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 시대가 1년인지 10년인지 한 사람인지 10사람인지 그 후손들이 이름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중심의 인물들만 더욱더 뽑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성경의 족보의 연구나 시대의 연구가 우리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의 번성 과정 중에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는 만약에 또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어찌할 것이냐, 그러니 그 홍수를 막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꼭 우리 같이 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세계 왕국을 건설하고자 힘을 서로 합해서 신할 평지 바벨 땅에 거대한 탑 공소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제가 말씀을 금방 한 몇 마디 전했어도 그건 틀린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워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막 흩어져야 되는데 가지마 여기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울타리 내에 거대한 인간의 단결력을 이렇게 가지면서 탑은 높이 쌓아서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올라가 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빨리 결론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지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는 복잡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교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들의 모든 야망과 이상은 마치 허영스러운 바벨탑같이 허무한 것이다. 결국 무너져버리고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리석은 공모와 이런 계획들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때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역 이를테면 탑을 높이 쌓는 것을 흩어버리니까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사람하고 말을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냥 말 통하는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함으로 흩어지면서 땅 위에 충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본래의 의도하심을 인간들의 실패를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루어 나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도 그 말이고 말도 똑같지 않습니까? 언어하고 말하고 무엇이 다를까? 언어나 말이나 확실하게 저도 학자가 아니니까 구분을 못하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one language라고 했어요. one language 언어를 language라고 했고 또 말이 하나였다를 common speech라고 그러니까 language 언어나 스피치나 다 똑같은 말이고 그러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소리입니다.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100% 알 수 있는가요? 모르죠. 이건 소리야. 근데 야 이리 와 이런 말이 돼서 의미를 다 알 수 있게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했는데 그 소리만 가지고는 안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세례 요한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말은 울리는 이런 소리처럼 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하신 것이, 이것은 말씀의 언어가 이렇게 되었다. 여기 볼 때 소리와 말씀 또는 언어와 구음, 이것을 이렇게 비스크로 많이 비교해 볼까, 제 둔한 머리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굽자, 그리고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벽돌, 일반 돌보다 벽돌로 굽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이렇게 사이사이 막는 것보다 역청, 우리 같은 아스팔트 그것으로 탁탁 지내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든다고 했을 때 벌써 건축 기술이 뛰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역청이라고 하면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고, 또 모세를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보낼 때에는 이제 거기에 또 역청 같은 것을 진으로 이렇게 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미 그때에 중동 지방에 석유가 있었고, 석유가 나왔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아사주 탐색을 했는데, 그래서 이라크나 이런 쪽에 석유가 많고, 스탠다드 무슨 석유 회사가 성경에 근거해서 아주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시험관 베이비,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험관에다 이제 애기를 이렇게 다 수정해서 엄마가 또 자궁에 넣어서 길렀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 아주 굉장한 발달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신케 하심으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얻었다 하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주었던 이러한 임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 본능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 하나님의 창조 방법에서는 거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대신해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줬다 하고 말하는 식이 되니까, 이런 것들로 볼 때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다. 자, 역청을 가지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 가닥을 지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 아주 발달됐지만은, 그것이 결국 탑을 올리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내는, 이런 거 세우지 말고 사방에 흩어져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마다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생각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폭탄 보십시오. 우리나라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주된 것이겠죠.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폭탄도 만들고 막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사실은 땅을 깨고 광산을 개발하고 이런 폭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류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연구하고 하니까 원자폭탄, 그거 갖고도 안 돼. 또 하니까 수소폭탄.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보시는 평화와 아름다운 행복은 산산조각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뉴멕시코주에서 원자폭탄 첫 번째 실험을 할 때 딱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북쪽에서 있는 수소폭탄이 뭐냐는 것은 그보다 더하다 거거든요. 그러니 인류의 발달, 소위 평화를 유지한다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공부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고등부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준다니까 이렇게는 큰 재벌의 법무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면 도둑질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리만 쓰는 것입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뻥이 죄인데, 그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 없고,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 좋은 머리가. 사람들의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올라갈수록,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순결함과, 이런 것과는 자기가 같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노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잔머리 꼼수를 모두 써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절에 보니까 또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다 개서 결국 뭐하자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하나님 이름처럼 높여 올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가지마 여기서 살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긋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족의 번성을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고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한 군데 옹기종기 모여 살자는 것이니까 자기 안전을 위한 것이고 사실은 자기 종교를 받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탑은 명백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10원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아니 사방이 흩어지면서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바닷속까지 다 뒤집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처음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으나 3장에 가서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됩니다. 4장 17절 보면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다. 성을 쌓는다 하는 것은 도시를 건설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을 쌓는다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으로 이어오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는 건축을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죄인의 자식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4장 20절, 21절 쭉 보겠습니다.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옥축업을 하는 이런 농업기술의 발전, 시조가 또 가인의 아들이고, 또 21절 보니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예술, 음악, 색소폰, 음악, 나팔 부는 일이 그때부터 또 생겼다. 그러니까 그 문화와 이 문명 예술의 발달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죄 짓고 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들 이런 것들은 결국 세상의 문화, 사탄의 문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곳에 모이자 했는데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또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방주 속에 8식구만 딱 남고 나머지는 싹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세상에 나오니까 창세기 9장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에 하거라 그렇게 말하고 이런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선교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종자를 번식해서 인구를 많이 가져라 그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식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 세계 선교를 이루어라 이것이 이제 문화 명령이면서도 The Great Commission 이 선교 명령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모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으니까 이 말은 9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너희들 가거라 한 말에 대한
정면 그 얘기죠. 정면 그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 9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7절 다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무지개를 딱 띄워주면서 같이 절대 이제는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흩어져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의 징표까지 주었으나 야 가지마. 여기서 우리 한 군데 살자. 높이 해서 우리 이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높이 올라가 보자. 예.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냥 보통으로 본다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틀린 짓을 하고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 사람들이 건설한 성읍에 부시되고 내려왔는데 이 우리가 한 족속이 어느덧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해서 그냥 땡땡 뭉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중에 더 놓아뒀다가는 우리가 이 일을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없겠다. 자료를 보니까 이 차제에 내려가서 이거 허물어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재앙입니다. 결국은 인류의 재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고 중간에 다른 것이 개입되면 자기 욕심이 생기고 자기 이권이 생겨서 그냥 슬쩍 이 정도 이래도 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살고 세상이 이러니까 이런 부정은 조금 저질러도 되고 이렇게 자꾸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확실한 증거를 까먹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재앙은 소통의 부재다. 소통의 부재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도 어디서 생깁니까? 소통의 부재요. 소통의 부재요. 강인영 목사와 담임원들 간의 소통이 안 되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웃고 서로 소통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책망하고 하면서도 소통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면. 그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것이죠. 저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고 싶어서 죽겠다니까요. 7시부터 올라오고 설치면은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냐고. 우리 장로들 만나야지. 예. 그래서 빨리 내려옵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뭐 할 것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 안 통하면 안 돼. 말이 안 통하면 안 돼. 예. 여당과 야당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것이고 어쩌면 저렇게도 틀린 말을 서로 간에 아주 그냥 담을 쌓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북관계는 어떻습니까? 남쪽에 사는 것과 북쪽에 사는 것이 아주 정반대도 그런 소리가 없어요. 예. 어느 성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말이 통하고 해야만이 자유스러운데 말이 그냥 이 말 저 말 여러 말 있고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개재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하다 보면 불통이 됩니다. 야 망치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돌덩어리 갖다 여기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부터 딱 흩어버리니까 망치 가져와 그러면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돌 갖고 와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망치 갖다 들이대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싸우다가 다 흩어지고 헤어져서 여러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종족이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니까 결국 한명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일도 되는 것이죠. 다음 창세기 11장 8절 말씀 볼까요? 8절. 예.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탑을 쌓고 모이자 하는 것이 성을 건축하는 것이고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과 문화의 시초는 결국 모여서 사는 집단, 이 도시 만드는 거죠. 도시 만드는 거죠.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그냥 짐승을 잡아먹고 할 때는 그냥 그때 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그걸 먹고 나서 창고가 있어야지 창고에다 좀 담아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창고도 좋지만 저쪽 동네에 저 창고를 에너지로 삼아버리면 더 좋겠거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면서 욕심나서 전쟁이 시작되고 그래 땅이 넓어지면 이제 대장이 나와서 교만해서 이제 독재 정치가 시작되고 이런 것이 그 인류 사회의 발달사를 보면 아주 참 재미있게 우리 앞에 펼쳐져요. 자, 11장 9절 예, 다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냥 바벨이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혼잡, 혼란스럽다. 바벨하고 혼잡스럽다. 그러니까 마을로 가서 흩어보니까 옆에 사람이고 사랑해 이빨도 그냥 모르니까 말이 이상하게 돼서 그냥 말 조금 통한 사람이 이리 와 같이 살고 뭉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가 또 새로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억울합니다. 그렇게 그냥 말이 하나가 됐으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어 공부한다고 애를 쓰고 회사 시험 볼 때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반영의 역사를 이제 그치도록 딱 흩어버리고 온 땅에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사명이었습니다. 본래의 명령이었습니다. 땅에 흩어져라. 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이 시대의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자 우리 흩어집시다. 다 버리고 떠나서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라 흩어져서 이 집 가서 전도하고 저 집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건 시대의 사명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내자 하는 이런 깊은 의미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해도 집에 웅크리고 앉은 양반들은 그것이 아니었고 더 재밌는 것 있어.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또 술병 들고 나가고 이게 더 재밌으니까 그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 혼잡스러운 말이 하나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함께 있다 말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또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품에 안고 예수 말만 하면 혼잡스러운 말 하지 않고 하나가 된다. 있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꼭 그것이 그렇다 하는 공식은 아닙니다만은 제가는 그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1985년에 서울 그 여의도 쪽 그쪽에 63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온 동네가 이 세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다 하고 그냥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2000년까지 아주 그 63 빌딩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동아 그룹이죠. 그래서 이름을 높이더니 거기 그 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커피 한 잔을 두고보니 펄시스터스 이쁜 여자 데리고 살다가 또 조금 살다가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혼하고 가요 무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명란인가 뭐 무슨 장명이라고 아주 너무너무 멋진 그 아나운서가 쫙 했어요. 그러니까 펄시스터하고 이혼하고 장명이 데리고 살다가 또 요즘에 또 이혼하고 그러다 결국은 63 빌딩이 한화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한화생명
다 되어버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다. 내가 제일 대장이다. 이쁜 각시들 내가 다 가진다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예, 망해버렸어요. 또 두바이에 가면은 우리 삼성건설이 건축한 두바이 브루즈라고 하는 아주 큰 호텔이 있고 뭐 이렇게 쌍둥이 같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만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서로 와서 그 프로젝트 사업, 공장 짓는 사업을 해가지고 또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삼성물산의 지금이 800m예요. 800m가 되었는데 그 일을 추진하던 당시의 정부가 국가 부도서리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를 잘 유통하고 해서 또 기름도 나오고 하니까 모래바탕 위에다가 좋은 집들을 많이 지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가는 분들은 두바이 그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잤으면 그것이 아주 소원인가 봐. 돈 많이 들어. 그 하룻밤이 뭐 한 몇 년까지 긴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 벌교 있는 무인터에서도 하룻밤 자면 신혼을 얼마나 되니까 너무 욕심이 들어왔어. 엄청나요. 근데 그 건물을 그렇게 짓거든요. 상식이선으로 생각하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나 이 바벨탑 사건과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높은 건물만 세우면 다 흔들리고 안 되는 거예요. 머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잠시에 있는 롯데빌딩도 보십시오. 123층입니다. 555m나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거기 어떻게 올라갈까. 2004년에 착공한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서울공항이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도망간다는 전쟁이 날 때 공항으로 가는 그 길을 살짝 삐뚤었지 않습니까? 삐뚤고 너무 높이 하면 이제 그 비행기 오고 가고 하는 걸 공부해서 좀 곤란하다. 아니야 괜찮아.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높이 세워라. 한쪽으로 삐뚤어야 하고 지금 어떤 꼴입니까? 다 흘리지 않습니까? 못 올라오고 그렇게 높은 그 중간쯤만 세워도 될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기를 흔들고 활주로 변경시키고 그냥 그때 공군참모총장이 너무 높으니까 비행기가 북에서 오면서 잘 못 봅니다니까 오가지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통로 돼가지고 아주 복잡한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롯데 주인인 신격호 지금 95세인가 되는데 그 뭐 앞뒤도 잘 분발 못하는 그런 양반에게 징역 10년을 때렸습니다. 신격호와 그 아들들 모두 징역 10년 지금 구형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꼭 125층 그놈을 지어가지고 책방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과욕과 못된 하늘 높이까지 최고로 올려서 우리 이름 좀 내자 했던 이런 일들이 전부 보면 회사의 부도, 국가의 부도 이런 상황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는 중요한 그 연결점을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 우리 금방 들지 말고 사업 확장한다고 그냥 부정부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열심히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 이루어 나가면 밥 먹고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잃어버린 사명 말씨가 서로 틀리니까 하나가 못된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방언을 하고 각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할 때 그렇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2장 1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거 보십시오. 제자들이 설교했습니다. 제자들이 설교했어요. 근데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15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로마, 어디 여기서 다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언이라는 것이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고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고 이게 오순절 방언입니다. 잘 보십시오. 각각의 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시켜서 왔는데 갈릴리 바다의 어부인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뭐 여러 나라 말로 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하니까 15곳에서 온 사람이 각각 들을 때 이거 우리나라 말 이런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건 뭘 얘기합니까?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꼭 제가 설교하는 주제가 아닌 다른 방면으로도 이해를 하면서 그렇다 하고, 오히려 제가 강조한 주제는 그건 아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각자의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말하는 설교자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의 문제점, 내 해결할 점, 나의 그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여기에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니까 진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도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방언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하는 말이 각각 자기 나라의 방언, 다이어렉트 사투리야. 방언은 각 자기 나라에 쓰는 말로 귀에 딱딱딱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서로 흩어져서 나눠졌던 그 혼란이 여기서는 한 말로 통일이 된 것이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봅니다. 이게 웬 말인가? 웬 말인가 하면서 거기 메소포타미아, 또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런 여러 곳에서 왔고, 심지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또 그때 이미 그 언저리가 있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큰 일, 이 다음 나옵니다만, 그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더 확실하게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잘했어.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 싶은 바울이, 야, 너희들 내가 가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도 안 했지만 그렇게 잘한다고 하니 꼭 가보고 싶다. 이 말이 여기에 근거해서 로마서에 또 기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그냥 하룻밤에 고기를 잡으니까 수명간이 잡힙니다.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얘기하니까 여기 모였던 3,000명의 사람들이 다 듣고 자기 나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언어로 다 이해가 되고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에서 너희들 소리, 옆에 사람 소리도 서로 틀리게 딱 붙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한 생명 된 사람들은 수십 년 떨어져 있다가도 한 자리에 딱 모여서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거 딱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다르게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아니요. 맞습니다. 12절. 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서 말하면 저것들은 세수에 취했다. 세수는 아침 9시부터가 세수라는데 이때가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그런 때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먹고 이렇게 그냥 숨겨서 말한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로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듣는 귀들이 자기들이 집에서 하던 그 말로도 해석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핍박을 하니까 뿔뿔이 흩어져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 세계를 돌고 그것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다시 삥 돌아서 우리나라에 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흩어져서 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한 말을 가지고 다 전하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벨탑 사건의 그 해결점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올라온 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바벨탑, 다 우리들이 바벨탑이에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욕심이 생기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직분받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다 보면 이 모든 주행의 찌꺼기가 다 녹아지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는 것은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남자하고 결혼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에이즈가 막 터져요. 말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인권을 존중하자. 인간들의 그 작은 마음들을 위하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이런 일이 된다니까요. 이란과 사이비들, 우리와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혼잡스러운 말을 가지고 연한을 떨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똑같이 하는 말씀이 돼? 하고 이제 끌려가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집문서, 탕문서 다 뺏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인간의 교만한 목적과 인간의 교만한 계획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일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면 우리는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말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또 필요로 하는 이런 인물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흐트러지는 사건들을 이제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지게 해서 행복한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골교회 다 이제 앞으로 어렵습니다. 왜? 노인들밖에 안 남고 청년들 없고 돌아가시고 못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어려운 일들이 끝봉우리까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들의 이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들의 사랑을 두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수십 명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두 100여 명의 우리 어린 생명들이고 오늘도 또 누가 오셨지? 우리 다문화 가족인데 오늘 오셨는데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감사 막무가내도 애기가 넷이요. 이기나는요. 여러분 놀라죠. 나는 하나도 놀라잖아. 그래. 넷은 나야지. 우리 딸도 넷이고 우리 아들도 넷이다. 우와 고맙다. 근데 평상시에 주일학교 때 볼 때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역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송옥수 원사가 이거 꼭 목사님 닮았다고 해서 손장가 그러고 있는데 거기 있네. 얼굴 역적이었고 어딨냐? 이쁜 아들. 이런 우리 주변에 열심히 한 일을 해주는 우리 다문화 우리 엄마들이 또 감사하게도 계시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찾아가서 만나고 모시고 이기고 기르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위기에 처했다고 시골교회도 다 못 남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 그 연합에 가서 보면 주일학교나 학생회 보고가 없어 통. 그래서 저도 못해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 어디 이웃에 좀 비슷한 교회들 또 뭐 하나 둘 있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놓고 20명, 30명, 50명 얘기하려면 그것도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다. 내 욕심 같은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영원사랑 아름다운 역사 젊은 교회 이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바벨탑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말들 다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경적인 귀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지 않은 식구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많이 우울한 때도 있었습니다.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종들과 당회가 하나가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 권사님들이 미국에서 기도하고 우리 수장님이 충성스럽게 땀 흘림으로 인해서 작은 동네이지만 그 주변의 그 어느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 아무 일이 없이 아름답게 잘 나간다고 소문나게 하셔서 세계 만방에 더 없는 귀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 세상의 혼란스러운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일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성령의 사건을 우리 새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길 그 길을 소원하는 모든 우리 백성들, 성도님들, 몸이 아픈 분들, 힘차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 우리 부모 형제자매들을 머리 위에 그분들의 기도의 간절한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